이제 오늘은 9월 첫날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이제 끝나고 가을이 다가오는 느낌이 드는 9월의 시작점입니다. 1년의 계절이 9월만 돼도 아직 무덥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은 딱 9월이라는 숫자만 봐도 이제 가을이 오겠구나, 가을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품게 되죠. 1년에 여러 계절이 있지만 그 계절이 변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년의 계절들도 방향을 돌리는 때가 옵니다. 오늘이 그러한 때이죠. 인생에서도 그런 방향이 바뀌는 때가 오긴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혼자서 운전을 하다가 어디 가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옛날 영화인데 그 영화를 한 5분 정도 그 라디오에 진행하는 두 성우가 이 단막극처럼 이렇게 짧게 5분 정도 요약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식으로 영화를 쭉 줄거리를 이어나가는 걸 들었습니다. 라디오 그 드라마처럼 그렇게 구성을 했더라고요. 아주 슬픈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행복하지만 마지막 결론에 또 슬프면서 또 감동적인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한 번도 정말 슬픈 영화, 정말 슬픈 드라마를 봐도요. 저건 영화고 드라마니까 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걸 듣다가 나도 모르게 제 한쪽 눈에서 쭉 흐르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저 혼자 있었으니 다행이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을 한 게, 나 갱년기인가? 이런 생각이 됐어요.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차고 시간이 되면 갱년기가 찾아오죠.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든 오게 마련입니다. 갱년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방향 전환을 할 때가 오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돌려 우리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손자병법을 쓴 손문은 승전 후 구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먼저 승리한 다음에 싸운다 하는 말이죠. 승리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실천에 옮긴 사람 중에 유명한 우리나라 사람 있죠. 고려의 서희, 이 거란족과의 외교 담판으로 승리를 거둔 서희의 외교는 참 멋진 승리입니다. 중국에는 사마양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양저는 중국 제나라의 이 장군이었어요. 제나라가 진나라, 연나라,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인데요. 출정을 나가는 날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군대가 출정을 늦추고 있어요. 임금이 청구한 사람인데요. 군대에 감찰을 맡았던 장가였습니다. 정해진 시각을 훨씬 넘어서야 나타난 장가가 이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허허허 웃으면서 친척들의 송별을 받느라 내가 좀 늦었네요. 그럽니다. 이 말을 들은 사마양저가 하는 말이 무릇 장군이 되면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 지금 적군이 눈앞에 쳐들어와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형국인데 송별이라니. 그러곤 뒤에 있는 법무관에게 묻습니다. 군대에 기약한 시각을 어긴 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네, 참수에 해당합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놀랐죠. 놀란 장가가 서둘러서 임금에게 자기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내요. 근데 그 사람이 임금에게서 다시 돌아오기 전에 장가는 목이 배임을 당합니다. 한편 사마양저는 장군으로서 받은 자신의 양식들 있죠. 음식들, 아주 좋은 음식들을 다 사병들에게 다 나눠주고요. 자신은 말단 사병이 먹는 급식을 함께 먹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병사들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마양저 장군의 말이라면
100% 신뢰하는 거예요. 장병들 사기가 충천합니다. 심지어 부상자들도 나도 장군님과 같이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일파만파 소문이 나더니 적 연합군에게까지 소문이 돕니다. 그 소문을 듣고 난 적군이요,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은 거죠.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 이 두려운 마음에 우리 철군해야겠다 하고 철군을 해버립니다. 싸우지도 않고 승리한 것이죠. 신명기 2장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의 끄트머리 날들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이 날들 중에 두 가지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싸워서 얻은 승리, 다른 하나는 싸우지 않고 얻은 승리입니다. 싸워서 얻은 승리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지나고 24절 이하로 쭉 나오는데요. 24절과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러셔요. 일어나 행진하라. 헤스본 왕 시온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광야길만 거의 40년을 걷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걷는 건 잘했지만 싸우는 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한두 차례 정도 전투는 해봤지만 그것도 옛날 일이죠. 싸워본 적도 없고 또 광야 40년 기간 동안 전투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거기서 무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격 명령이 떨어지니 이들은 아멘 하면서 진격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두게 하시죠. 놀랍고 멋진 승리입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께서 가라 명령하실 때 우리 대답의 첫 마디가 저요? 제가요? 왜요? 지금요? 이 무기 가지고요? 저 사람이랑요? 이런 이야기가 툭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면 우리 대답은 오직 아멘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역사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승리가 있기 이전에 먼저 싸우지 않고 얻은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승리는 싸워서 이긴 승리처럼 멋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사마양조의 승리나 서위의 외교談판처럼 멋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면 혀를 찰 거예요. 야, 너네 비겁하다. 너네 겁나서 도망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정신 승리하는 거야? 승리했다고? 너네 도망간 거잖아. 둘러간 거잖아. 싸우기 싫어서, 싸우기 무서워서 도망간 거 아니야? 승리라고 부르기에도 멋쩍은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광야 40년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이스라엘은 드디어 광야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행진합니다. 방향을 돌렸어요. 이 행진의 첫 장소는 에서 자손이 사는 세일 산지였습니다. 이곳을 지날 때 하나님은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그들이 무슨 반응을 보이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들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친족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아시다시피 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친손자이죠. 그리고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에서의 자손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자손과 이 사촌지간인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솔직히는요, 이게 몇백 년 전 일이에요. 다 지나간 일이고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그런데 동족, 동포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처럼 에서 자손에게도 이 지역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의 기업에 침 흘리지 말고 가던 길, 너희가 잘 가던 길 멈춰. 그리고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라 하십니다. 가라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건요, 기분 좋고 사기 충천할 일입니다. 그런데 잘 가던 길을 멈추고 몸을 돌이켜야 하는 일은요, 그런 명령에 순종하는 거는 좋던 기분 망치는 거고 사기 충천했던 것 다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손이 고마워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민수기서를 보면 오히려 승승장구해하면서 어깨 뿜뿜하면서 이스라엘을 더 괴롭혀요. 적반하장의 모습만 보입니다. 그런데도 싸우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도 아멘, 서라 하실 때도 아멘, 돌이켜라 하실 때도 아멘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양,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 인생 돌아보면 너무 부족한 것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이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니 그 부족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하며 살았구나,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주님의 크신 은혜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있기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아멘, 서라 하셔도 아멘, 돌이켜라 하셔도 아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반면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욕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내게 허락되지 않은 기업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부부간에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아내, 내 남편 두고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게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부부간에 바람피는 건요, 신앙인으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싸우지 말라는 곳에서 싸우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싸웠다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욕심이 죄를 일으키는 데는요, 두 가지 요인이 작동합니다. 첫째는 익숙함, 둘째는 자신감입니다. 한 TV 강연에서 김경일 교수가 메타인지 강의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작동하는 그 두 기제가 있는데 익숙함과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연필은 1565년에 발명되었고 지우개는 1770년에 발명되었대요. 이 두 사이의 간극이 대략 한 200년 넘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하죠.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사랑을 왜 연필로 쓰라고 그 노래는 하죠? 지우기가 쉬우니까. 그죠? 지웠다 다시 쓰라고 하는 거죠. 연필을 쓰는 이유는 지우기 쉬워서예요. 근데 지우개가 없는 연필은 어떻습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죠. 썼다가 이거 지울 수가 없으니 조심조심 쓸 수밖에 없어요. 손에 연필이 있는데도 지우개가 없으니 힘든 거죠. 근데 지우개가 발명됐어요. 200년 만에 지우개가 발명됐어요. 어떨까요? 너무 좋고 너무 편하겠죠. 지우개 가지고 연필 쓴 거 지우기 너무 편해요. 근데 그렇게 지우개가 발명되고 나서도 연필 끝에 지우개 조그만한 거 붙이는 거 아시죠? 그런 연필, 지우개가 붙어있는 연필이 발명되기까지는요, 그 발명이 1858년에 발명이 됐으니까 한 88년, 대략 한 거의 100년 가까이 지우개가 달린 연필이 발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 교수님 하는 말이 연필 따로 지우개 따로 쓰는 게 익숙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익숙함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하면 다 안다고 생각해서요, 쓸데없는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은 고집으로 바뀌죠. 여러분, 그래서 높은 직위에 오른 사람들 보다 보면 정말 고집 센 분들 많죠. 실제로 해외 유명한
기업들에서, 대기업들에서 유명한 경영인을 스카우트 해오잖아요. 그랬다가 그 사람 고집 피우는 거, 이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유명 경영인이 됐으니까 그거 고집 피우다가 회사 전체를 망가뜨리는 경우들을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되잖아요. 연필과 지우개가 합쳐지는데 100년이 걸린 데는 아마 연필 위에 지우개를 어떻게 올려놓을 수 있느냐 반대하는 고집들이 꽤 많았기 때문일 거라고 이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남북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864년 6월 북군은 남군의 마지막 요새지였던 콜드하버로 진격합니다. 진지는 언덕 위에 있고 그 아래는 탁 트인 평원입니다. 그런 지형에서 아래에서 위로 말도 안 되게 콜드하버를 정면 돌파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3개 군단 6만 명이 진격 개시합니다. 공격 개시 8분 만에 7천 명의 사상자가 나와요. 전투가 끝났을 때는 2만 5천 명이 전사합니다. 이 기록은요, 전투 시간을 고려해서 계산을 하면 근대 무기의 집약체였던 2차 세계대전의 그 어떤 전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치의 사상자였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국 남북전쟁을 그린 영화 게티스버그를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남북전쟁 때 남군과 북군이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가 잘 그려지는데요. 한 전투 장면에서 평범한 목장 울타리를 두고서 남북군이 대치 상황에 있습니다. 북군이 그 울타리 뒤에 있는 남군에게 총알 세례를 퍼부어요. 그 와중에 이 남군은요, 울타리를 넘어오는데, 여러분 총알 세례가 오는데 울타리 넘어오면 뭐 해야 됩니까? 포복을 하든지 아니면 포복을 안 할 거면 돌격 앞으로 해서 빨리 그 위험 지역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울타리를 딱 넘어온 남군의 군사들이 멈춰요. 멈추고서 그 뒤에 다른 줄에 군사들이 울타리를 넘어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 뒤에 군사들이 넘어와서 좌우로 정렬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앞으로 행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군대 맞추기 너무 쉽잖아요. 앞에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투 방식을 행했던 거예요. 이런 전투 방식을 나폴레옹 전투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나폴레옹 때는요, 소총의 유효 사격 그 거리가 25m밖에 안 됐다고 해요. 25m라고 해도 그 총탄의 위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대놓고 쏴도 이 5명 중에 한 명 죽을까 말까 그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폴레옹 때는 사격으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격 후에 뛰쳐나가서 뭐 하죠? 총 끝에다가 칼 붙여놓고 백변전으로 전쟁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백변전을 하기 위해서는 오하열을 맞추고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달려가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미국 남북전쟁 시기가 되면요, 총이 많이 개량이 됐어요. 살상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나폴레옹 전투 방식에 익숙해 있으면서 이것만이 승리의 전략이라, 승리의 방식이라고 자신하다 보니까 이런 어이없는 살육전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은 전투에서나 경영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신앙에서도 일어나요. 신앙에서도 내가 익숙한 것 찾고 내가 자신 있는 것 찾다 보면 어느 순간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세일산을 두루 다닌 지가 오래라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곳을 오랫동안 계속 땅밟기를 하며 다녔으니까 얼마나 이 정도 가고 또 얼마나 그 지리를 훤하게 꿰뚫겠습니까?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야, 이거 해볼만 하겠다. 우리가 이 땅 차지해볼만 하겠다.
자신감이 생겨요. 심지어 4절에 보면 세일산 거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상황도 딱 맞네.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한참을 맴돌고 살았는데 이 정도 욕심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익숙함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죠. 익숙한 일을 하고 익숙한 장소에 찾아가는 걸 편해해요. 교회 예배 들어 오실 때도요, 그러죠. 자리에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게 아닌데, 아까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니까,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을 우리가 열심히 암송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이름표가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앉는 자리에 여러분 이름표 없는데 어느 분들은 이름표가 보여요. 내 이름표가 보여요. 내 이름표가 보이는 자리에 내가 오늘 1분, 2분 늦었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 앉아있다? 그날은 불편해서 예배가 하나도 안 돼요. 익숙함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 때문이죠. 한편 자신감은요, 우리에게 싸울 힘을 줍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가슴이 긍정 에너지로 꽉 차요. 교회에서도 자신 있는 부서, 자신 있는 사역하면 활력이 넘쳐요. 그런데 3절에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모든 익숙함, 그 모든 자신감, 네가 돌고 돌아서 오랫동안 네가 힘썼던 그곳 돌이켜 나아가라. 익숙함과 자신감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기업은 다른 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뭐가 우리의 기업일까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세요. 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사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행하느냐, 내가 무슨 성취를 이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부족한 것 투성이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그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기에 나는 부족한 것 채우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가는 곳 가고 하나님 멈추는 곳 멈추고 하나님이 뒤돌아서는 곳 우리도 뒤돌아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익숙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능력을 초월하시는 낯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고백이 나와요. 나를 믿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신신감을 가져야 그래야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고백이 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라고요. 자신 있는 일에서 멈추고 돌이키라고요. 그렇게 돌이켜 나아가면 익숙하지 않죠. 자신감도 떨어져요. 그러면 낯설고요. 실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낯설고 실수 많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빚어낸 익숙함과 자신감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에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자녀, 사업, 교회 모든 것들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더를 원해요. 이건 밑빠진 독과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 다 채워주시면 그때는 만족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또 다른 더가 생겨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 밑빠진 독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욕심 덩어리예요. 이 욕심에서 벗어날 방법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흔히들 말하듯이 밑빠진 독 물에 채우는 방법 간단하다고 하죠. 독보다 더 큰 물에 담그는 거예요. 던져 넣는 거죠. 독보다 큰 물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큰 존재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가 아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참 만족 되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만족하는 생수이십니다.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큰 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익숙한 상징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 진짜 그 예수 십자가가 다가오게 되면 너무 낯설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 낯설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게 예수 십자가예요. 낯섭니다. 내 자신감을 못 박아야 하는 수치가 예수 십자가예요. 하지만 예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던져 넣으면 우리가 느끼던 부족함, 채워지지 않았던 욕심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 자신이 행복할 수 없었던 우리의 참 행복이 되어주시고, 주님 자신이 부족할 것밖에 없었던 우리의 참된 만족함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익숙함과 자신감에서 돌이켜 예수의 복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심으로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고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방향을 틀게 될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주님, 지내오게 하신 주님, 그 은혜에 기뻐하며 나의 익숙함과 자신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